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플렉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전적인 의미로는 구부리다 혹은 몸을 풀다라는 뜻이지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성공과 부를 뽐내거나 과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플렉스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하면서 자신들의 성공이나 부를 뽐내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명품 가방을 사거나 명품 옷을 구매하고 스마트 기기나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10대와 20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돈을 모아서 명품을 구매한 뒤 자신이 찍은 사진을 SNS를 통해서 플렉스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행을 다녀온 사진이나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는 그 사진을 찍고 SNS를 통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플렉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 여기도 가봤다, 나 이런 것도 먹어봤다, 나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있다 라고 자랑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요즘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도 플렉스 했다, 플렉스 인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것들, 또 남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자랑하느라 난리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플렉스하기 위해서 각종 SNS를 통해서 자신들의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올린 사진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심을 갖기도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잘한 자식들도 자랑해야 하고 대학에 잘 들어간 자식들도 자랑해야 합니다.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해서도 자랑을 해야 되고요. 새로 산 멋진 자동차를 자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조차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많이 자랑하며 사십시오.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많이 누리면서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이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마음껏 자랑해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랑거리들만 늘어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플렉스를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플렉스를 하며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플렉스해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믿음의 가치관에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또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고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믿음이 아닌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 혹은 선지자쯤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싫어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십자가를 싫어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십자가가 유대주의자들이 세워놓은 율법의 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된 것이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 율법자들이 십자가를 전파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능력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은 곧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은 부족하고 믿음으로서는 안 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통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눈앞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었고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진리를 마음대로 변형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따르거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자랑을 삼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자신을 따르게 했는지가 목표였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부류의 거짓 교사들이 존재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거짓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걸려서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은 바로 유대교 안에 있는 열심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교활한 말 그리고 아첨하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활한 말은 유창하고 분명하여서 수긍이 갈 만한 말입니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말이지만 그들은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사람들을 설득하고 미혹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한 말입니다. 또한 아첨하는 말은 칭찬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일 목적으로서 하는 나쁜 말입니다. 곧 거짓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아첨하는 말과 교활한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났던 거짓 교사들과 로마서에 나타났던 이 거짓 교사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신득의의 믿음,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으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과 달리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아멘. 유대인들의 관점이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는 연약함과 저주 그리고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또 육체적으로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이처럼 바울은 율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았지만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아멘.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유대인의 율법, 또 세상적인 학문, 그리고 가문의 영광, 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멘. 구원의 조건이 유대인은 할례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무할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이 할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할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십자가 앞에서 효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 자랑거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서강교회 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플렉스해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오직 새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 곧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삶의 동기와 목적도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회가 생기는 대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율법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하는 열심히 특심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세상 학문과 자랑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변했나요? 크건 작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멘.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변화된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시간이 나는 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그리고 임금들에게 삶으로 그리고 그의 입술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1512년에 마틴 루터가 로마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는 로마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순전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황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완전하며 절대 무호한 존재라고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설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회의감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만 듣고 생각했던 이 로마 교회가 막상 현장에 가보아 보니 너무나도 자신들이 듣고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 가면 거룩한 계단, 성계단이라고 이름 붙여진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카톨릭 순교자들은 그 계단을 올라갈 때 걸어서 올라가지 않고 무릎과 그리고 팔꿈치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한 계단 기어 올라가서 돌계단에 입 맞추고 키스하고, 그리고 또 한 계단 기어 올라가서 돌계단 위에 키스하고 회개하고, 또 다른 한 계단을 올라가서 회개하고 키스하는 고행의 계단입니다. 마틴 루터도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이 계단을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하나씩 입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을 올라가고 입을 맞추고 회개하고, 한 계단을 올라가고 입 맞추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아닌데 하는 회의감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신앙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한 사람인가? 이게 결코 구원의 길이 아닌데,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점점 마음속에 갈등은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계단을 기어 올라가다가 루터의 머릿속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 이 말씀을 듣고 번쩍 깨달아, 맞다, 바로 이거야. 내가 두 무릎으로 그리고 두 발꿈치로 이 돌계단을 기어 올라가고 참회한다라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는 말씀이 머릿속에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독일로 돌아와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학생들에게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517년 그는 마침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선두에 앞장선 인물이 되었습니다. 은혜 혹은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또는 한 번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자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서광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를 플렉스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이라는 헬라어는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원래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 사회에서 노예나 죄수, 그리고 범죄자나 반란자 등 윤리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들에게 지탄이 대상이 되는 그들에게 신체에 찍었던 낙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치욕과 불명예, 흠과 결정 등을 상징하는 단어로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외면하게 만들고 배척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리고 흔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에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항상 대적자들이 존재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자신들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찾아와서 바울의 사역과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비판하며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자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그리고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아픔과 상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였으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아픔과 상처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도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그리고 또 광야에서 바다에서 거짓 형제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입지도 못했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 영광의 흔적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흔적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은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을 가리키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스티그마였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흔적, 곧 스티그마를 자랑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양만을 자랑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A.D. 심슨이 저술한 십자가 그 사랑이란 책에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감격도 없고
십자가의 삶에 대한 실천도 없다면 그것은 영원히 말라가고 있고 내일의 축복이 소멸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고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평화도 없고 변화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실패는 십자가 없는 삶입니다. 가끔 삶이 고달프고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흔적이 희미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흔적이 뚜렷해지면 삶의 고통과 고민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강교회 지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자랑하기 위해서 플렉스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부터 받은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 곧 스티그마를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시고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서강교회 지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플렉스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